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95쪽에 있는 이사야 2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날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가운데 그날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날은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관점에서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요. 의인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은 같은 날을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25장 4절 5절 8절 9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8절과 9절 말씀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많은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과 동시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 날에도 그때는 오히려 우리 의인들에게는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당했던 모든 수치를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할 때에 그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를 위하여 견고한 성읍을 예비하여 놓으셨다. 즉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것이죠. 그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나오는 이제 5절에 소순성하고 이제 대조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5절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2절 말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천국에는 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문들이 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의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신의를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신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원뜻은 정직, 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신실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신실함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자기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는 의로운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의로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실함과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심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마음의 틀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굳건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사람만이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심지가 굳건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이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한다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신실함과 의로움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 그럼 어떠한 것이 신실하고 의로운 것인가?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신실함과 의로움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은 권고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인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가치들, 그것이 부가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지 간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인내를 가지고 천국 소망과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로운 자의 발 아래에서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1절에서 나오는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그것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5절에 등장하는 솟은 성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조법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이 의인의 발 아래에서 처참하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4절 가운데 등장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할지어다 라고 할 때에 그 신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파타흐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 반대가 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앞에는
한 200만 명도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는 말 그대로 붉은 빛이 도는 홍해가 아주 요동치면서 심하게 요동치면서 좀 무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마음이 변심한 바로가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맹렬하게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현실 상황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 한 명 이상은 신뢰의 눈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최소한 모세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으며 또 그 뒤따라서 들어왔던 그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 밑으로 수장을 시켜버리셨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홍해와 또 애굽의 군대의 위협으로부터만 벗어났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불신앙의 결과로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해치고자 했던 무리들밖에는 없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매출하기로써 또 반석 가운데에서 물이 솟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들을 생존하게 하였으면서 동시에 또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혹은 그냥 힘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자 했던 그 이방 민족들과의 그 숱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늘 승리로 인도하셨던 것은 노예 생활에서 지금 있었던 그 사람들, 한 번도 전투에 어떤 경험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능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대안을 잘 세우는 삶이 얼핏 보기에는 지혜로운 삶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안 생기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염려거리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이것을 아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아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또 건강이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염려와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뿐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정시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만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